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50강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구름한테 명령을 하면은 그러한 구름은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어떠한 구름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가 되겠죠. 여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잖아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은 열매 없는 그러한 이제 가을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로서 열매가 있는 그런 가을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있잖아요.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생명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 없는 구름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목자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 목자는 이제 구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구름과 물 없는 구름과 하늘에 이제 떠 있는 구름, 이러한 종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렇게 했는데요.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이제 상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제목이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구름이 나왔는데 구름의 사명은요 비를 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비를 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빛을 가리는 그런 구름이 있습니다. 빛을 가리는 구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어둡게 하는 빛을 가리워가지고 구름이 가리워서 어둡게 하는 그러한 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는 구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구름이 되겠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그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는 그러한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에 올라가지고 그 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겸손히 엎드려야지 보좌를 높인다는 그 교만한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낯을 가지고 추수하는 또한 그러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아까는요 이사야 14장 1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름 위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4장 14절에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여기서 사람은 인이고요. 아들은 자잖아요. 인자 같으니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한낫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추수하는 그러한 자지요. 추수하는 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이제 이한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사야 14장 14절에는 뭇별 위에, 하나님이 그 뭇별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비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구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 구름 위에 앉은 자는 이한낫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한낫을 갖고 이제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자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인자 같으니로 나왔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가 이제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고 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이제 섬기게 한다고 했고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으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는 자가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장차 오시리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면은 참 목자를 타고 오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구름은 사실 그 사명이 비를 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비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는 복된 장마비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복을 내리는 비란 말이죠.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복된 장마비의 말씀을 이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나왔는데요. 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의 말씀도 밖에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언중요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도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뼈가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말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지키는 그 복의 말씀이 복된 장마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복된 장마비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 나왔잖아요. 비는 신명기 32장 그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리는 비로 상징했고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로 상징이 되었고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또 가는 비로도 상징이 되었고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단비로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단비로도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제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게 되면은 우리는 진주보석, 황금보석, 은보석, 금보석, 이러한 모든 돈보석, 이런 모든 그러한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걸로 이제 우리를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이제 보물 창고를 열게 되면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넘청나도 너무 많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 보물창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보고는요, 보물창고를 열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꾸운다, 꾸어준다 하면은 돈을 꾸어주고 황금을 꾸어주고 이렇게 이제 돈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비를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의 보물과 이제 달라서 비가 이제 보물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장마비가 가장 귀한 그러한 비의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근데 여기에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면은 우리는 이제 비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또 기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기름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 상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의 말씀을 모든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을 안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중간에도 보시게 되면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늦은 비 또한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진례와 형극은요. 가시밭길의 이제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그래서 구름을 명한다는 것은 구름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해서 비를 내리지 말아라. 근데 이제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사야 그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포도 맺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라고 했고요. 구름을 명하여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 들포도를 맺힌 자들에게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죠. 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면 거짓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이제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는 그런 구름이 있었죠. 이사야 5장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구름이 가려워서 어둡게 하는 그러한 구름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름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이한낯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러한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250강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